아멘. 저희들이 그저께 종료 주일로 지킬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였던 그 모습이 누가복음 19장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에게 이 제자들을 좀 조용히 하라고 책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찬양하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조용히 시켜라라고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이제 입성 후에 성전을 청소하신 후에 병자들을 고치고 맹인들 눈을 열어주시고 이러니까 이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할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하죠. 조용히 시키라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본다고 하는 자들이었죠. 안다고 하는 자들이었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닫혀져 있었고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아는 이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보는 것은 오직 그들의 출신, 어떤 출신인지, 또 어울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훌륭한 집안인지, 얼마나 훌륭한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가진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가 믿지를 못해도 믿지 못한다고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광을 받기 전까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분, 위대한 선지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시면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이들 또한 자기가 본대로 모든 능한 일을 하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을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죠.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아직 이들의 눈을 열고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조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 고백 뒤에 숨겨져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영광과 그 권세를 베드로도 사실은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47절과 48절에 보시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꾀합니다. 만약에 그저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종료주일날 이제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바로 이 20장 이후는 바로 그 종료주일 이후에 약 5일간의 행적과 그리고 십자가 죽음, 부활 뒤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도 보시면 19장 48절에도 보시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죽이려는 계획은 짰고 죽이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 오늘 이 본문 20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0장 2절에 보시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에서 올라온 그냥 평범한 선지자, 선생 이상도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영광을 위협하는, 자기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지위를 위협하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대상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나귀를 탄 왕, 백마를 타고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훌륭한 군대를 거느리고 나팔수가 팡파레를 울려대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지체 낮은 자들이 찬양을 하고 평소 입으시던 소박한 옷을 입고 팡파레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꽃길이나 카페트 대신에 그들이 입던 겉옷을 깔고 그 위로 지나가는 예수님, 굉장히 초라한 그런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이 찬양을 들었을 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감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가려졌지만 우리에게는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 세상에는 가려졌지만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그리고 사실 더 알아야 될, 더 깨달아야 될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이셨는지, 그의 영광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열자가 누구냐 하고 천사가 소리를 지르죠. 그때 아무도 감히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크게 소리 높여서 웁니다. 그때 바로 어린 양 예수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그의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리고 14절 이하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귀 대신에 여기서는 무엇을 타고 계신가요? 백마를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 검으로 만국을 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철장으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분, 그리고 그 옷에, 그 다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나귀에 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나귀에 탄 분이십니까? 아니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여시어서 이 위엄과 영광의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모든 만물과 권세는 복종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 모든 이름이 그의 발 앞에 있습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가장 높이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그 권세, 생사화복을 모두 주장하시는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주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하늘에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이 모든 권세가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를 손에 쥐고 주장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우리들의 운명 그리고 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행사들이 모두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코로나를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셨고 이제 그 코로나를 마치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치인이나 기업가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이 역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정해진 때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방금 제가 계시록 22장에 선포한 것처럼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역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복음과 교회가 바로 이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가, 뉴스에 보면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죠?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인간사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계시록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했을 때 아무도 그것을 말할 자가 없었죠.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석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로 이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고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왕의 권세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복음서에 보면 계속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는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지금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믿는 만큼 누린다 그럽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의 영광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영의 눈이 그분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면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나라요 제사장입니다. 장차 왕 노릇 할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이사야 35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선포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는 주님,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 새벽에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